축복합니다. 쬐약볕이 고요히 내리쬐듯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 오늘 또 기도하셨지만 감사함이 넘쳤던 우리 버스킹 예배 이후에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평안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자리에서 마주하게 되는 반복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때 또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제한된 능력과 지혜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많은 두려움과 자신 없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상에 있는 그 강한 나라들이 그 힘을 가지고 강한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사야를 시작하면서 보았던 것이 무엇이죠? 어디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이 계속해서 일맥상통하는 것들이 그 세상의 강력한 파도 무엇이었습니까? 그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티그리스강과 유브라테스강의 그 풍성한 콸콸콸 넘치는 물,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쳐서 넘어뜨릴 것처럼 밀려오는 광경, 그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다. 12절에도 보면 슬프다 많은 민족이 수동하였을 때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의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을 때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많은 나라가 몰려오는데 소리가 얼마나 큰지, 큰 물이 내려오는 것처럼 소리를 내며 몰려오니까 두렵다는 거죠. 두렵다는 거. 그런 자리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주자주 우리는 이 세상의 그런 강력해 보이는 힘 때문에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우리를 보존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순간을 종종 마주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조금 한 땅 아닙니까? 그런데 위쪽에는 아수르가 있고 아래쪽에는 이집트가 있고 또 오늘 보게 되는 구스가 있고 많은 이 위험의 도시 도사리고 있는데 그 작은 남유다에 비하면 그들의 힘은요 너무나 강하고 큰 물이 밀려오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끼게 되지만, 이런 두려움들을 여러분요 오늘 그런 두려움 앞에 성경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눈을 들으라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들이 너무 큰 소리를 내고 한두 나라도 아니고 많은 나라가 몰려오니까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그들에게 하고 있는 행실에 대하여 반응하시면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들의 삶을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응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소리를 내어 꾸짖으시자. 그 어마어마한 큰 물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산에서 날리는 그 바람에 흩어지는 겨와 같다는 것이고 또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산에서 먼지 하나 날아다니는 거, 태풍 가운데 티끌 하나 날리는 게 여러분 그것이 무슨 큰 대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소리를 내기 시작하시자 산에 부는 바람 앞에 겨처럼, 엄청난 광풍 앞에 티끌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주자주 때가 되면 지금보다 내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허물이 더 많아지고
생각보다 내가 단단하지 않음을 보게 되지 않더냐는 거예요. 병원에 제가 안과 병원에 갔을 때 그 의사가 그러시더라고요. 노화는 점점 심해질 겁니다. 좋아지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경을 돋보기를 맞추지 않았습니까? 잘못 맞췄지만 돋보기를 맞췄는데 돋보기를 끼니까요 잘 보여요. 그런데 돋보기를 끼니까 두려워요. 조금 전에도 돋보기를 꼈는데 잘 보이는데 돋보기를 뺐더니 글씨가 조금 더 흐려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죠. 이게 인생이죠. 우리 금요일에도 그 청년들 새벽 4시까지 앉았다는 이야기를 잠깐 나눴었는데, 이제 그날 유일하게 저와 비슷하게 잠자리에 들었던 한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형제가 그렇게 밤새도 멀쩡하던 형제였는데, 나이가 그 형제도 먹어가면서 그 주에 내내 골골거렸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닌게를 또 맞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그래, 인생이다. 봐라, 너도 별 수 없지. 그 형제가 왜 얘기하냐면, 제가 안경을 써야 된다고 했더니 그 형제는 자기는 이제 안경에서 해방됐는데 저한테 아이고 저는 해방됐는데요, 이제 목사님은 시작인가요? 이런. 고도입니다. 이게 인생이죠. 이게 인생이죠.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저는요 평생에 안경 안 낄 줄 알았어요. 평생에. 부모님이 눈이 좋으시고 제가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먼 곳을 바라보면서 계속 제가 컴퓨터 앞과 책과 성경책, 이제는 여러분 저는요 이제 성경책 잘 못 봐요. 패드로 봐야 돼요, 성경책을. 인생이에요, 인생. 그래서 큰 파도와 엄청난 소리를 내는 물결 앞에 나는 너무 작아서 두렵고 자신 없지만,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세상에서 큰 소리를 내고 세력을 모아서 힘을 과시하고 하는 것이 진짜가 아니고, 지나 보니까 진짜가 아니고, 진짜는 하나님이 한번 소리를 내시면, 큰 소리를 한번 내시면 그 엄청난 세력 같은 것도 겨처럼 티끌처럼 여러분 흩날리고 마는 그 하나님이 의지하는 것이 진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짜 힘임을, 그게 실제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게 되지 않더냐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겠다면,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목사님 저 아직 모르겠는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반드시 삶의 어떤 순간에 내 삶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여러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강력해 보이는 그 힘 앞에 우린 너무 연약하고 세상을 어떻게 해서 헤쳐나갈 수 있을까? 내 자녀들이 이렇게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좌절하게 되고 두려웠던 적 있었고 또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 들려주실 때 그 엄청나 보이던 문제들이 티끌처럼 바람에 휘날리는 그 먼지 겨처럼,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신뢰가 더 온전해지면서 문제가 극복되는 것을 여러분이 다 경험하게 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빼앗아가는 열방과 민족들이 쏟아내는 소리 앞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 눈을 실제 같아 보이는, 그래서 타협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도망칠 길이 없어 보이는 그 소리를 내는 물결과 파도 앞에 지지 않고, 정말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존재 않으시나 존재하시고 아무 소리를 내지 않으시나 모든 권능의 핵심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두는 것, 마음과 시선을 두는 것,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일정한 정도로 한계를 가지고 살지만 우리가 의지하는 그분에 대한 신뢰가 커져가면서 문제를 제대로 다루기 시작하는 그 믿음의 반응, 그게 이 땅을 사는 참된 지혜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아멘. 저녁에 잠자리 들어갈 때는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고 좌절하고 억눌리던 원수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여러분 BC 701년에 어떤 임금이 등장할까요? 히스기야가 등장을 합니다. 사내립이 쳐들어와 가지고 남유다를 완전히 다 망하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사내립이 비문을 보면 이스라엘을 전부 정복하고 조금 남겨서 새 장에 사로잡혀 있는 새처럼 만들었다. 이 비문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저녁에 잠자리 들어갈 때는 그 두려움은 말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엄청난 강대국인 아수르가 군대를 끌고 와서 나를 다 정복하고 이제 예루살렘 조금만 남겼는데 다 망할 것 같은데 자고 일어났는데 아수르 대군이, 그 18만이 넘는 대군이, 군사가 하루아침에 죽은 거예요. 그렇게 대각하면서 히스기야 임금 시대에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인생은 약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인생은 약해요. 우리가 강하고 힘까지 가지려고 하면요, 망하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것입니다. 중세교회가 망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힘까지 가지려고 그랬어요. 힘까지, 권력까지 가지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 세상의 힘과 세상이 강해 보이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는 것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실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있을 때에 이것을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자신 없을 때, 세상에 어떤 실제 같아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두려움 갖지 말고, 두려워할 수 있지만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두고 두려워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시선을 두고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붙들 때 그 세상의 실제같이 강력해 보이는 대적들이 저녁에 들어갈 때는 많은 두려움과 공포였지만 아침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기적같이 구원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너무 신뢰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일정한 정도로 연약하지만 그게 우리의 연약함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으로, 우리가 약할 때 우리는 우리의 힘이 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음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세상의 논리대로 돌아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믿음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가 붙들고 힘들어도 그 한 걸음을 다시 옮겨보자는 거예요. 두렵더라도. 18장에 등장하는 것은 슬프다, 구스의 땅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하기 때문에 앞에 나왔던 많은 나라들처럼 이 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앞에 나와 있는 많은 이야기는 그 나라들에 대한 무엇이 꼭 붙어 있었냐면 나라에 대한 경고가 붙어 있었던 반면에 18장에서는 구스에 대한 심판의 경고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12절부터 14절과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말씀을 묶어서 다뤄야 된다라고 보았어요. 저도 동의하게 됩니다. 어쨌든 구스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 하고 구스를 불렀어요. 여러분, 구스는요, 지금의 우리가 몇 분 계시죠? 좋아하시는 에디오피아. 그게 구스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스산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죠? 구스산. 에디오피아죠. 이것보다 조금 남쪽에 있는 나일강 상류에 있는 나라가 구스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나라지만 이 성경시대의 구스는요,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는 남유다의 아하스 임금 이후에 BC 715년경에 이 구스가 애굽을 정복해요. 이 구스란 땅이. 그래서 애굽의 25대 왕조를 여는 것이 구스였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하스 임금 때는 구스가 점점 강력한 나라가 되어가던 시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구스를 오늘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 어떤 학자들은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을 해석하면서 구스 땅에는 곤충이 많아서 이 곤충들이 많이 날아다니면서 소리를 내는 것이 특징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구스는 막 일어난 나라로 곳곳에, 우리가 보겠지만 앞으로 보겠지만 곳곳의 나라에 사신들을 보내면서 외교적인 관계를 맺어요. 그렇게 애국까지 정복하고 이스라엘 남쪽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 그렇게 끝없이 사신을 보내고 있는 그 모습을 마치 곤충이 날아가는 모습처럼 비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틀림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수르가 일어나고 있는 것 바라보면서, 그 반아수르 전선을 형성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사신을 보내고 있는 이 구스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며 날개치는 땅,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유추해 보게 돼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사절잔들을 곳곳에 보내어서 시초부터 두려움이 없는 힘을 많이 가진 나라들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그들과 회침 맞으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세력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곤충이 나는 것처럼 사신들을 이쪽 저쪽으로 보내서 세력을 모으고 있음을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부지런히 주변 나라와 연대하면서 힘을 모으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3절에 보면 뭔가 될 것 같아 보여요. 뭔가가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세상의 모든 고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가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미리 다 약속해 놨으니까 이제 깃발을 높이 들고 나팔을 불면 거기를 모여서 싸우면 되는 것, 싸우기만 하면 되는 거이지. 그래서 주목하여 잘 듣고 있다가 그 나팔이 울리고 깃발이 들리면 함께 모여 전쟁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런 세상의 움직임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이걸 우리 오늘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지금 사신을 부지런히 보내고 있습니다. 힘을 길러요. 여러분, 사신할 때 그냥 갔겠습니까? 뭘 어떻게 갔을까요? 선물을 가져갔겠죠. 야, 우리 잘하자, 잘 지내자. 그리고 한 사람만 가지 않았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동원했을 거예요. 그렇게 배를 부지런히, 곤충이 날개 칠 때 소리 나는 것처럼 많은 지역에 사신을 보냈던 거예요.
큰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세상을 움직여 갈 것 같아 보였는데, 그런 세상에 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어떻게 비유하고 계시냐면 쬐는 일광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깃발을 세우고 나팔을 불며 사람들을 끌어 모이는 것에 비하면 태양이 비치는 것은 그냥 뭐 하는 거예요? 평범해 보이는 거예요. 평범해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세상 나라는 뭔가 엄청난 일을 날개치는 것처럼 소리를 내고 엄청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주님은요, 태양빛처럼 아무 표시가 안 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익숙하고 일상적인 일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더운 이스라엘 땅에,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면 헐몬산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이슬이 온 지면에 가득 내리는 거, 더운 가을에 이슬같이 그냥 소리 없이 내리는 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여러분요, 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것입니까? 여러분, 이 햇빛이 쬐이면 곡식이 살죠. 그리고 과일이 익어가고 그 맛을 내죠. 풍성한 추수를 맞이하려면 햇빛이 일정량 쪼이는 것은요, 얼마나 결정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죽하면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 농업국가일 때는요, 비타민 D 섭취에 대해서 누가 염려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비타민 D가, 여러분, 의료계 쪽에 근무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니까 비타민 D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시대 아닙니까? 태양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일. 여러분, 가을 더위에, 그 더운 땅의 가을 더위에 여러분, 그 모든 곡물들과 모든 과일이 열매 맺는 일에 결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은 낮이 되면 너무 더워서 수분이 모자란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땅에 헐몬산에서 무엇입니까? 이 눈, 이것이 이슬이 되어서 이렇게 이스라엘 땅을 아침마다 적실 때 그 무더위에 곡식이 자라고 과일이 익는 일에 너무나 결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많은 배를 띄우고 보물을 나르고 사람을 보내고 이런 거에 비하면 하나님 하시는 일은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소리도 없이 표시도 없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시는, 해야 될 모든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일을 신실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임을 직접 이렇게 비유하고 계신 거예요. 비유하고 계신 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생인 우리는요, 얼마나 자주자주 낙심하는지 몰라요. 낙심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금방 이겨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음을 경험하면서 출애굽 과정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렇게 반복적으로 경험하고도 또 의심하고 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도 넘어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리는 태양볕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에는요, 아무 표시가 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어제와 똑같은 일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일상을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뭔가 표시가 덜 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의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곡물이 일어나고 과일이 맛이 들어가는 이유는요,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맞아근 우리의 현실이 너무 강력해 보여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처럼 보일지라도,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반문할 수 있는 자리에 혹여나 있을지라도 계절을 따라 과일이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곡물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돌보고 계시다는 것 절대로 잊지 말고, 이런 화려한 그 세상의 화려함에 마음과 눈을 빼앗기지 말고 주님 붙들고 이 믿음의 걸음을 계속 옮겨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